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늘 자신의 삶에 함께했다고 고백했던 야곱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이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곧 온 회중 곧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의 죽음이라고 쓰여져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에돔 땅 변경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아론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즉 아론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조금 있으면 사실 가나안 땅이에요. 호르 땅이라는 건. 그리고 네가 왜 못 들어가냐면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는 즉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아론의 그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다.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죠? 형이죠. 모세 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는 정연이, 정일이, 정관이, 정호예요. 제가 넷째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저희 어머니는 큰형부터 계속 불러요. 정호야 한 번에 못 부르고 큰아들부터 불렀다가 정연아, 정일아, 정호야, 정관아, 정호야 이렇게 부르세요. 딱 정호라는 말이 안 나오시나 봐요. 큰형부터 이름이 쫙 불러서 이렇게. 절대 정호부터 정연이로 올라가지 않아요. 큰아들부터 막내 아들. 이게 큰아들이 엄마한테는 참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성경에는 항상
아론부터 나와요? 모세부터 나와요? 모세부터 나와요. 항상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형이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동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을 명해서 이것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늘 아론은 동생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동생이 있어요. 우리 한정수 권사님에게도 동생이 있으신가요?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또는 제가, 동생의 이름이 뭔가요? 순호. 네. 순호 형제에게 얘기해서 저기 한정수 권사에게 이거 이렇게 하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번,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시킨다고 합시다. 그럼 맨날 권사님은 동생이 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아프죠? 안 좋아요. 남자노님에게도 동생이 있으시죠? 기덕장로님. 네. 맨날 기덕장로님이 형 이것 좀 해 하고 늘 시켜. 장로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평생 그래.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형이야? 누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형이야? 늘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태어난 사람도 둘이 모이는데 모세가 형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가 아론이 형이었어? 나는 아론이 동생인 줄 알았어. 맨날 아론은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던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아론은 한 번도 불평을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아론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늘 아론은 그 동생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아론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엘르아살이 있는데 큰아들이 원래 누구예요? 나답, 아비후. 그렇죠? 엘르아살, 이다말 이에요. 근데 오늘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옷을 입어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제사 잘못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사장이지만 내 아들들 나답과, 여러분 아론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아들 언젠가 나를 이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 큰아들이 나답이가 나중에 제사장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물론 그들이 죄를 범하긴 했지만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려요. 내가 아버지라면 제사장 하기 싫었을 것 같아. 이게 뭐야? 여러분, 아들 둘이나 생때 같은 아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생때 같은 아들이 나를 이어서 제사장 하다가, 물론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난 더 이상 제사장 안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론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론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오늘도 물론 그가 무리바에서 모세와 함께 그 일들을 행했어요. 성경은 모세가 지팡이를 딱 했다 그랬는데 아마 아론도 같이 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인 거잖아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 아유, 한평생 내 자식까지 데려가더니 이제는 나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날 데려가시네. 뭐 아까 모세 형이니까 아론도 거의 120 몇 살쯤 된 거예요. 그렇죠? 많아봤자 10살 차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120에서 130 사이인데 이제 날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날 이제 데려가 버리시네. 하실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래서 야, 그래,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같이 그렇게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담는다 그러잖아요. 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그는 그래도 한참 동안 제사장 직분을 했어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사실은 지금 내가 할 게 아니라 내 아들들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 아들을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제사장 노릇을 할 때 아론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제사를 하니까 좋았겠어요? 아니죠. 여기 자리에 내 아들들이 서야 되는데 지금 이 늙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오늘 봅시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겼어요. 이 옷은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내려왔는지 아니면 안 보고 내려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죽으니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죽는 모습을 봤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네. 자, 그럼 모세는 내 평생 동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 평생 형이지만 참,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죽었어요. 모세는 누구랑 같이 그럼 모세도 그렇게, 야,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명이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2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모세, 아론, 엘르아살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모세와 엘르아살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광야 가운데서 30일 동안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애곡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아론처럼 보지 못할 일들을,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뭔가 완수하지 못하고
뭔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주의 종의 입장에서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사실 더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드는 것 같아요. 난 어떻게 내 마지막을 맞이할까? 좀 교회라도 멋지게 좀 더 지어놓고, 성도들도 막 그래, 평생 목회했는데, 뭔가 좀 이뤄놓고 갔으면 좋겠다. 또 언젠가는 나도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벗고 떠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론의 삶이 실패한 것일까? 여러분 보시기에 아론의 삶은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내 생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론의 삶은 형인데 늘 모세 밑에서 수종자처럼 살았고, 그러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산 것인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인가? 라고 볼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론의 삶은 실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은 사실 모세와 늘 수종자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여러분 사실은 사명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어요. 아론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그렇죠?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달변가였어요. 달변가. 여러분 대부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을 잘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말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그의 평생에 그러질 않아요. 늘 모세보다 앞서질 않아요. 여러분 말을 잘하면 앞서게 돼 있어요. 아론에 보면 모세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평생에 그는 모세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인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두 아들이 죽었지만 그는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요. 할렐루야. 비록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했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론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았을 것 같아요?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여러분 요즘 3일장 하죠? 자식들도 3일장 지겨워합니다. 아이고 3일장. 그렇죠? 3일장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3일 밤에 돌아가시는 거를 자식들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고 끝나면 자식들이 좋아해요. 근데 30일 동안 애국했다. 그 말은 아론의 삶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그렇죠? 아론의 삶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사람의 평가로 그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의 겸손과
때로는 아론이 참 마음속에 밤에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형인데 저 모세 저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론은 사실 출애굽기에만 나오지 않아요. 이 민수기에만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론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는 영원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 삶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에이그 지 동생 모세한테 맨날 시키는 일이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따까리라고 그러죠. 따까리. 맨날 지 동생 따까리만 하고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따까리로 보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그의 형의 그 동생의 수종드는 자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의 삶이 슬프거나 낙심이었을까? 이제 내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슬플 수 있어요. 내 옷을 벗겨서, 그것도 그 동생이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상상을 해봐요. 내 옷을 벗겨서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옷을 벗겨서 내 후임자에게 딱 줬을 때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론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아론은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기쁨이란 말은 없지만 그는 그 산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모세와 엘르아살 그 아들이 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재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거나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거나 갖고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쓸쓸히 저무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시므온은 노래했죠. 하나님 드디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얼마나 후련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내가 이 사명 놓고 좀 편하게 참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 이제 하나님 드디어 이제 이 무거운 사명 좀 내려놔 날 놓아주시는구나 하는 그날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다려요. 여러분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이 사명에서 벗겨주시는 날,
기쁘게 갈 것 같아. 아론이 그랬을 것 같아. 드디어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정말 살았는데 이제 내가 훨훨 벗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아론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해요. 땡큐. 하나님 땡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던 아론, 그의 삶이 아름다웠고 그의 사명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아름다운 이 아론. 물론 그의 삶에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리바에서 네가 그렇게 했다. 그의 삶에 실수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론, 그의 삶은 풍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온전하며 순종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오늘 아론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주여, 우리도 언젠간 이 땅을 떠나게 되겠지요. 그때 아론처럼 평안한 죽음을 주님 드디어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하고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사명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